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끈을 끼워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이 있죠. 초보를 버려라. 초보가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초보를 왜 버려야만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초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면허증 처음 딴 사람은 차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다녀요? 초보 운전이라고 합니다. 초보 운전. 이제 면허증 따고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차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좀 불안하죠.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초보 운전을 할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초보 운전이 아니라 아주 능숙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초보의 과정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보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막 한글부터 막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니죠? 예.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부터 가르치느냐? 초보를 가르칩니다. 초보. 초보라는 것은 처음 초자 걸음 보자입니다. 이게 첫걸음이라는 뜻이에요. 첫걸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부터 배우잖아요. 걸음마 배워요,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죠? 그게 걸음마. 그게 초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돌 지나면서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려고 해요. 막 걸어가다가 이 아이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막 가다가 띠뚱띠뚱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막 혼내요, 안 혼내요? 너 왜 넘어졌어? 하면서 막 혼내요? 그러지 않죠. 아이고 잘한다 그러죠. 박수 쳐줍니다. 걸음마를 배우려고 그 애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띠쭉 넘어져도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걸죠. 그 다음에 걸음마를 완전히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보를 배우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초보라고 하는데 그 초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에는 걸어가다가 띠뚱띠뚱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해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가 걸어가다 넘어져도 자꾸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네? 그럼 나이가 2살, 3살 먹었는데도 띠뚱띠뚱 걸어가다 넘어지면 박수 쳐주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5살이 됐는데 아직 걸음마를 못 뛰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해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우리 애기는 왜 아직도 걸음마를 못 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걸음마 초보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그 걸음마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서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본문 말씀 앞에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뭐예요?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라는 것은 선생이 아직 못 됐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생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초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으려면 초보를 빨리 그 과정을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겠죠.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우지만 시간이 2살 먹고 3살 먹으면 막 달려가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오면서 초보적인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배울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 초보의 과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오래됐다면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됐죠. 어떤 사람은 20년을 믿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래 믿었죠. 그럼 믿었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생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초보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선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요? 누구한테?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아는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가르침을 받고 그 초보의 신앙을 뛰어넘으시 바랍니다. 초보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신앙은 복을 받아요? 화를 받아요? 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초보를 빨리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 걸음마만 배우는 거예요. 걸음마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그래갖고 초등학교 6년 동안 초등학교 학문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6년이 지났으면 졸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고 계속 초등학문만 배워. 그거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그 걸음마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고 하나님 박수 줍니다. 그러나 때가 오래됐으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깨달으면 선생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젖 먹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있어요. 젖은 누가 먹어요? 어린아이가 먹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젖 먹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매일 젖 먹고 사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젖 먹는 사람은 이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장성한 자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또는 어떠한 고기든지 어떠한 단단한 식물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뭐든지 다 먹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장성한 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이게 먹을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몰라. 그냥 배고프면 막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흙도 막 집어먹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초보가 무엇인가? 초보를 버려라 그랬죠? 버릴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집에서 쓰레기 버려요, 안 버려요? 쓰레기 가차없이 버리죠? 빨리 치워버리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렸다가 다시 그 도로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 버렸다가. 초보를.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를 깨닫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그것을 듣고도 이런 것들이 도의 초보라는 것을 알고도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버릴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쉽게 버려요, 못 버려요? 그 나중에 또 언제 쓸까 봐. 그거 못 버리고 계속 집에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써요, 안 써요? 결국은 안 쓰잖아요. 이게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아까워서.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했는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못 버리는 신앙. 그걸 못 버리면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랑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면 좀 거북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말하는 것이 참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말하거나 얼마나 좀 유치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겁니까? 자, 보세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예요?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예요? 여러분들도 진작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땅에다 심어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처음부터 곡식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계속 싹으로만 있으면 돼야 안 돼? 싹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더 줄기가 나오고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떻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면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곡식까지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렸노라. 우리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어렸을 때에는 성경을 알아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성경을 알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게 알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장성한 자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축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이루어지고 난 즉 이 말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럼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린아이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뭔가를 달라고.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뭐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울면서 호소하잖아요. 나 배고파, 먹을 것 줘. 막 울어요. 부모한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막 울면서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장성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요. 이게 주여 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든지 뭔가 사업이 잘 되든지 내 자식이 출세하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 어린아이 신앙. 이게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나요? 없죠.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그 깨달음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게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누가 어린아이냐? 아직 초보를 걸음마를 못된 신앙.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걸음마를 못된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죠. 아,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해. 내가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어른들도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죠. 보이스 피싱. 여러분들 같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을 것 같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게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그러나 좀 지혜가 장성한 자는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딱 들어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빨리 초보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초보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네? 그러면 초보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하고요?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도의 초보를 행하며 그 신앙을 해왔는데 이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뭐 하지 말고? 닦지 말고. 뭘 닦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보를 또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 답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답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버려라 이 말이죠. 버려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버리라고 했으면 아까워도 내가 지금까지 그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버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리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6가지가 있어요. 초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마다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죽은 행실, 어떤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죽은 행실을 뭐하고 있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보적인 신앙을 할 때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산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회개하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었구나. 초보의 신앙을 행할 때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했지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은 행실을 이제 회개하는 것을 버려도 돼야 안 돼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대부분 죄를 회개하는 신앙. 그러죠. 그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신앙. 매일같이. 이게 죄를 회개하면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그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을 사했다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다시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흠없는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죽은 행실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죽은 행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다시 내가 또 회개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다시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죄와 상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죄와 상관이 있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첫 번째 겁니다. 아멘. 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래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좀 뭘 잘못 알아듣고 적은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버리라니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어린아이처럼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 천국 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하고, 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나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돼, 나 예수 믿으면 내 이 속에 있는 죽을 병이 싹 나아질 거야, 믿어요. 믿음대로 되나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막연한 신앙, 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돼.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저 공중으로 휴거한대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갖고 천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천국에 난 들어갈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나중에 부활 때는 그 육체가 다 부활하는 걸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정말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것이 바로 막연하게 믿는 초보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의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뭐하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세례들과. 이게 뭣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례들을 버리라요. 세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죠? 뭐 물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하여튼 세례를 교회 나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물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져요? 세례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있잖아요. 죄인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세례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금방 요 물세례 받고 침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 죄인 용서해 주소 또 기도해. 그럼 그 세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게 세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그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절대로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런 물세례는 버려야 돼요. 물세례를 버리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죠. 죄가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세례 받았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데 물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물세례 찍어 발라봐야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세례도 아니고 그건 세례 요한이가 베풀었던 세례예요.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죠? 이미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물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니까 그 세례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얘기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이게 진짜 받을 세례가 여기 있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때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죄가 씻어지고 세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물 세례는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금도 그걸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세례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네, 초보적인 신앙. 저도 물세례 받았었어요. 청년 때에 물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세례인지 알았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세례는 어렸을 때 받는 세례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버리느냐? 오늘 본말씀 보겠습니다. 3절 세례들과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안수가 나오죠. 안수.
이게 안수, 지금 교회 뭐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안수 많이 해야 안 해요? 병 고친다고 막 안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수도 이제는 뭐예요? 버려라. 내가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 어린아이 신앙했을 때, 기도원 쫓아가서 막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한 안수 받는 그러한 것도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초보 때는 안수 받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내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 받는 신앙, 기도원 같은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막 입심 들어가고 막 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뒤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안수로 병 고칠 때가 아니에요. 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십시오. 네? 네.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병원 가서 고치세요. 병원 가서. 그 누구한테 안수 받아서 고치려고 하다가 더 병이 악화돼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버려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근데 부활을 버릴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매장을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화장을 하든지. 근데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사도신경은 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다 부활을 해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것은 표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 이렇게 부활했다. 다 못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내가 피 흘린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육체로는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버려라. 이 몸은 한번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나중에 예수님 그 부활 때에 둘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생명책에 농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심판에 관한 무슨 터요? 교훈의 터. 이게 교훈의 말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훈의 말씀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교훈의 말씀. 마지막 심판 때가 됐으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울 때는 무슨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훈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교훈의 말씀만 증거해. 교훈의 말씀.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신앙, 초보적인 신앙. 이제는 이 초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의 초보, 첫 번째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연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막연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막연하게 믿는 신앙, 그러한 것을 이제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장성한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 세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지금 안수할 때가 아닙니다. 안수할 때가 아니에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할 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는 병자의 몸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한 사람은 안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성한 자는 안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완전한 데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완전한 곳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바로 완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완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완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곳에 나아가려면 초보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완전한 곳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초보를 행하지 않습니다. 초보를 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뭐냐? 도의 초보를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신앙인들이 이 6가지 초보적인 신앙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버려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허락이 됐으니까 가차없이 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려도 되고, 막연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라는 것은 도의 초보를 또 반복해서 답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의 초보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려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허락이 된 자들은 버립니다.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허락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요? 아니 되었나니. 이게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초보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허락된 자들은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흠과 점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